14, 39절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레이지파 이야기예요. 레이지파 이야기인데 레이지파가 레이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다? 예, 3명이 있었다는 거죠. 3명. 게르손, 고핫, 머라리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 4군데잖아요. 지금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동쪽 문에서 들어가요. 동쪽 문에서 들어가면 성막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어요? 동쪽 문에 들어가면 반대쪽에 돼요. 서쪽. 예, 서쪽에 회막이 위치해 있다. 그래서 동쪽 문이 입구다. 해 돋는 쪽이 입구라고요. 자, 그쪽에 그러니까 그 진을 4개로 이렇게 쳤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 동쪽에 있죠. 그죠? 그 밑에 그다음에 동, 서, 남쪽에 로벤 지파. 그다음 이쪽에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 단 지파. 그리고 3개 지파, 12개 지파가 2000규빗이 떨어져 가지고 900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막,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회막 그 사이에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냐니까 레위 지파가 치고 있는데 사람이 아들이 몇 명이라? 동서남북이 돼야 되는데 3명이면 한쪽이 빠졌잖아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방금 성경을 보니까 어느 쪽이 게르손 쪽이 어느 쪽에 치냐니까 어디다 쳤노? 게르손 쪽이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죠. 서쪽. 남쪽인가? 서쪽에 진을 치고 서쪽에 진을 친다. 그 다음에 고핫 종족은 어디예요? 고핫 종족은 쭉 내려오면 남쪽에다 치고, 그 다음에 머라리 종족은 북쪽에다 진을 쳐요.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 쳐요. 남북, 서남북 이렇게 치고, 그럼 동쪽이 남았잖아요. 그죠? 세 개 아들이 3명이니까 동쪽이 남았죠. 남쪽 치고 서쪽 치고 북쪽 동쪽이 남으면 동쪽이 누가 쳐요? 예,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그쪽에다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딱 배치가 되는 거죠. 진에 900m 떨어져 갖고는 각 지파가 3개씩 12개가 치고, 그쪽에 나머지는 게르손, 고핫, 머라리 지파가 치고, 동쪽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딱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성막이 어떻게 되냐니까 전 이스라엘 60만, 쉽게 말하면 60만 대군으로 둘러싸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 둘러싸이고? 레위 지파로 둘러싸이고 그 안에 성막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막이 지금 어떻게 지금 보호가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지금 보호가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성막 앞에 있는 아론 지파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외인이 오면 죽이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키는 역할, 문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문에 아무나 들어오면 죽여. 이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이제 셌다. 몇 명인가를 셌다. 왜 이제 요거 셌냐.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할례 받았으면 할례 받은 대로, 할례 받지 않았으면 할례 받지 않은 대로, 자유인이면 자유인인 대로, 종이면 종인 대로, 각자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잘 살아라. 그런 말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종된 자가 자유인 되려고 까불지 말고, 자유인이라고 좀 급박하지 마라. 할례 받았다고 네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부르신 자리에 살아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각 부르신 자리에서 사는 그것이 복이다 이야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께 부러운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께 부러워서 고핫의 자손인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지금 이 고핫 자손, 특별히 고핫 자손은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맡았어요.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걸 맡았어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약궤도 맡고 성소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맡았어도 뭐 하고 싶었다? 나도 제사장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희들에 맡긴 그게 뭐 가벼운 일이냐?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것을 맡긴 게 가벼운 일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맡긴 거 내가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삶의 자리, 지체임 레벤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시츄에이션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오늘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 어떤 역할,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내가 맡은 게. 근데 이 원리가 구약에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게 누구한테 적용되냐? 바로 레위 후손에게 그대로 적용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보세요.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을 계수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민수기 1장에서는 몇 살 이상? 20세 이상을 남자를 계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 자손도 실제적으로 계수하려면 사람 노릇하는 거는 몇 살 이상이다?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왜 1개월 이상을 숫자를 세라 했을까? 남자들 다, 레위 지파 남자들 1개월 이상을 세라. 왜 그랬냐? 이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예요. 20세 이상이 아니고 1개월 이상 남자들을 왜 숫자를 셌을까? 왜 그러냐면 이 1개월 이상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싸움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성막 봉사를 위해서 바쳐졌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잘나고 그들이 뭐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거라고요. 그럼 이 택한 근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출애굽 13장에 나와요. 출애굽 13장이 뭐예요? 12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13장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애굽에 나온 동물, 사람, 처음 나온 것들은 다 죽인다. 그렇죠? 다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 장자재앙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이 장자재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죽이는데, 그런데 살려고 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문설주는 기둥을 이야기하는 기둥주자거든요. 양쪽 좌우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이라는 것은 문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집에 들어가면 요즘에는 아파트가 돼갖고 뭐 인방이고 자시고 할 거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대문 딱 들어서려면 양쪽에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대문 위로 걸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인방이라고. 거기다가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발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한번 발라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딱 발라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뭘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아멘 하고 바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의 첫 아들만 산 게 아니고 초태생, 처음 난 짐승들도 살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살았어요. 다 살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살려줬으니까 요 초태생, 그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처음 거는 다 내 거다 얘기하신 거예요. 왜? 누가 살려줬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 게 내 것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다 살려줬으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던 집에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요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누구? 여호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첫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제 말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봉사에 내 거니까 바치려면 너희들 집에 있는 큰아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잡아다가 이제 하나님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첫 아들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들 대신에 누구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요? 레위 지파를 삼았다고요. 그래, 레위 지파를 삼아서 어떻게 해요? 성막 봉사를 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60만 대군 중에서 그 첫 아들들, 나온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각 지파, 12지파에서 선발을 해서 하나님 일을 봉사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12지파 내비두고 레위 지파를 전체를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막 봉사자로 삼았다.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이 계수는 이스라엘 자손, 모든 12지파의 자손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1개월짜리 이상을 왜 숫자를 셌냐? 이스라엘 전체의 초태생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 소유다. 내가 점 찍었다 너들은 내 거라고.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하든 성막 기구를 하든 뭐
줄을 들고 다니든 기둥을 뽑아 다니든 덮개를 뽑아 다니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다 귀하고 소중하다고요. 그럼 또 이스라엘 12지파 이럴 거야. 그러면 쟤들은 왜 싸움에도 안 나가고 우리만 그러면 싸우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불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12지파 누구도요, 왜 우리만 군대 나가라고 이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은 우리는 이 역할 하자, 이 역할. 우리는 가에서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전쟁하면 전쟁하고 그렇게 하자. 이것도 감사하지. 그리고 레위 지파는 뭐예요? 우리는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목숨을 걸고 뭘 지킨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킨다. 감사하지.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공동체예요.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어요. 왜 우리만 새가고 우리만 죽으면 내모냐고 이런 이야기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레위 지파를 각 종족과 각 가족대로 낳은 지 1개 이상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은 아까 게르손, 고핫, 므라리 3명이요. 그래서 게르손의 아들은 여기 나온 대로 님니와 시므이,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명이요. 고핫이 아들을 제일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에 므라리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 그러니까 큰형과 막내는 둘씩 낳았고 둘째가 몇 명? 4명 낳았다. 모세와 아론은 누구 아들이다? 아므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결국은 누구 지파예요? 고핫 자손 중에 속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에 속했기 때문에 고라가 열받을 만하죠. 왜? 사촌이니까. 사촌이 뭐 하면? 그거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비슷한가 봐요. 사촌이 뭘 하니까 배가 아파갖고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가 열받은 거예요. 왜 니가만 그거 하냐고. 왜 우리는 그 성전에 있는 그거 막 언약궤 들고 다니고 말이지, 등잔대 들고 다니고 말이지, 이런 거 들고, 왜 너희는 그거 가서 그거 하고 있냐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질투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고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게 가벼운 일인 줄 아냐, 이 바보 같은. 진짜 멍청하다 멍청해. 부르신 그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면 되는데 제사장 일도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하는 그 성막 봉사도 덜 중요한 게 아닌데 왜 그걸 몰라? 하나님 나라는 합력까지 선을 이루어 가는 거야.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네, 이 바보야, 문둥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래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 보니까 게르손 자손이 7,500명, 그리고 고핫 자손이 8,600명, 머라리 자손 6,200명, 도합 22,300명이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요 숫자하고 이스라엘 전체 장자 개수를 해보니까 숫자가 틀어지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틀어지면, 부족하면 채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22,300명보다 이스라엘 자손 마다들이 더 많은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많은 만큼 다시 속하는 돈을, 이제 사람을 낼 수 없으니까 돈을 내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왜? 하나님은 전체를 받아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 이스라엘 자손 마다들 다 받아야 되는데 숫자가 이쪽이 더 많은 거예요, 레위 자손보다. 레위 자손을 데리고 왔는데 숫자가 좀 적어.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남는 부분은 채우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전을 내게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내일 이야기고. 그래서 자, 중요한 데 보세요. 게르손 자손 중에서도 그냥 너희는 그냥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성막 같이 해보실래요? 성막 휘장류 전체, 휘장류 전체. 따라해 보세요. 휘장류 전체. 휘장 있잖아, 휘장류 전체. 그게 오늘 게르손 자손이니까.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 덮개, 뭐 옆에 있는 휘장, 이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게르손 자손이 하는 거예요. 그 글자가 많은데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여기 적어놨어요. 성막, 장막, 그 덮개, 해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요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휘장류 일체. 이해되시죠? 휘장 일체에. 그리고 성막, 이 게르손 지파는 서편에, 동편에 지금 누가 친다 그래서 맨 나중에 나오죠. 동편에는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이 이쪽에 쳐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편에 누가 이제 맏아들인 게르손이 치는 거예요. 해막 바로 뒤에. 이해되시죠? 거기다 쳐요. 자, 그리고 근데 여기 보세요. 해막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쉽게 말해 천막이에요, 천막. 지금 예를 들어서 텐트를 치는데 껍데기 전부 다 누가 들고 다닌다고? 근데 이게 텐트가 조그만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텐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자, 여기다 구름이 딱 내려앉아. 그러면 여기다,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풀어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메고 와가지고 거기다 쳐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럼 구름이 또 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게르손 자손의 엘리아삽이 족장이에요.
엘리야삽이 대장이요. 야, 빨리 걷어. 그러면 또 막 걷어요. 걷어가지고 챙겨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삽. 그러니까 게르손 지파에도 누가 있었다?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덮개 다시 치고 베끼고 운반하니까 고단해요, 안 고단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 게르손 자손들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일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생각을 해봐. 하나님은 가셨는데 성막이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왜? 성막은 항상 진중앙에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뭐 그게 뭔 말이래. 그러지 말고 진행을 이렇게 하는데 성막은 항상 가운데 가야 돼요. 다 그 물건이 다 거기 있어야 된다니까. 움직일 때마다 중간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가장 중심에 무조건 움직일 때도 중심, 서 있을 때도 중심. 그게 성막이었어요. 그리고 가야 돼요. 고핫 자손에는 또 대장이 있어요. 엘리사반이요. 고핫 자손은 그걸 뭐 맡았냐? 고핫 자손은 성막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맡았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해보실래요? 성막 기구 일체. 게르손은 휘장유 일체고 이 고핫 자손은 성막 기구 일체를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다 진을 쳤냐니까 북편에다가 진을 친 거예요. 북쪽에 진을 딱 쳤어요. 그리고 이제 머라리 족속은 뭐냐? 수리엘이라는 친구를 또 지도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각 그 게르손도 그렇고 고핫도 그렇고 머라리도 그렇고 무조건 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또 머라리 족속은 같이 해보실래요? 성막 기둥 일체. 기둥 뽑은 거는 다 누가 들고 가야 돼? 생각해봐. 성막 안에 기구는 고핫 자손들이 다 들고 가야 되고 휘장은 전체로 다 누가 들고 가고 게르손 자손이 들고 가고 뭐 말뚝 다 뽑으면 그 말뚝 세라 숫자에 그러면 다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하고 기둥 지금 성막 세운 안에 있는 물건 기둥 다 또 들고 가야 돼. 누가 들고 간다? 무라리 족속이 들고 간다.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냥 막 어떻게 차에 싣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어깨에 맸다니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구름이 딱 거기 설 때까지 가다가 이제 설 때까지 진행하다가 서면 거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랫동안 있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한 달에 몇 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따라가야 돼요. 왜 그럴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내 생각에는 생각이 빤해요. 근데 하나님이 네 생각 빤하냐?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결국은요, 고난이 와야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틀이에요. 고난이 올 때는 사실은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하나님 율례를 배웠다,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요, 내가요 말씀의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으로 성숙해졌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땅에서의 성숙이거든요. 믿음의 성숙, 성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뭘 통해서 우리에게 배워주셨다고요? 고난요. 그러니까 이게 머라리 족속이든 또는 게르손 자손이든 고핫 자손이든 다 각자 일을 가지고 고되게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어가지고 뭐 차에다 싣고 가자 이게 아니고 다 일일이 다 수작업해서 어깨에다 메고 그걸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동쪽에 이제 성막 입구에 누가 쳤냐? 오늘 아론 지파하고 아론의 아들과 모세 아들들이 친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냐? 임무를 줬어요.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외인이 오면 죽여라. 왜요? 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쪽 문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림이 왜 성막을 그렇게 60만 대군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레위 지파들이 또 사방으로 싸고 그리고 문은 또 아론과 그 모세 아들들이 지키고 있었는가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뭐다? 거룩한 성전, 오순절 역사 이후로 우리 속에 오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내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전을 오늘 아론 지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성전 역할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 노래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왜 잘못됐어요?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노래를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앞 세대가 어떻게 했냐, 어떤 이런 그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른 거지, 그렇게 성령 받아라 받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해가 좀 잘못된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곡이 지어진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불러라 이 말이에요. 성령 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여 뭐 내게 오소서 이런 거 하면 사실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속에 있는데 뭘 자꾸 불러. 성령이 이러잖아요. 바보야 네 속에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꾸 막 주야 뭐 성령을 내려주소서. 뭘 내려줘 여기 계시는데. 이거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불러. 뭘 불러 내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해.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표현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에게도 누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일에도 성막 걷고 성전 기구 챙기고 기둥 뽑고 하는 일도요. 그게 사실 뭐 어려운 일입니까? 뭐가 어려워? 뽑으면 되는데. 뽑으면 돼요.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싸들고 막 챙겨가면 되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렇다고 뭐 성막이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건 자손은 많아. 생각을 해봐. 자손이 총 몇 명이라? 22,300명이요. 22,300명이 코딱가리만한 성전을 뭐 성막 그거 못하겠냐고. 제 말 이해되십니까? 22,300명 중에서 뭐 20살 이상 되는 어른들을 골라봐도 뭐 하다못해 몇천 명은 될 거 아니에요. 레이지파에. 아니 그 사람들이 그걸 뭐 조그마한 걸 못 해가지고 뭐 다니겠냐고요. 그런데 뭐가 있더라? 지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도 그 일에도 간단할 것처럼 보이는 그 성막 봉사에도 지도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 지도자가 있어야 뽑아라, 몇 개고 세봐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12지파, 레위지파를 제한 12지파도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레위지파 가운데도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손에게도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당연하죠. 아론 지파에도 대제사장 아론을 세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투하는 교회에, 이 광약 교회에 반드시 중요한 게 지도자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을 보세요. 오늘 저한테 누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뭐 쌀 5,000톤인가 5만 톤인가 5만 톤을 북한에 주기로 했대요. 내가 벌은 거 세금으로 다 글로 가나 봐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넉넉하면요 떼주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잘 살고 있으면 뭐 아이고 북한 애들 못 사니까 뭐 굶어 죽는단다 떼주자 이랬는데 요즘에는 행편이 안 좋은데 그걸 자꾸 세금은 걷어가고 그리고 자꾸 뭘 떼준다 하니까 젊은이들이 불안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더라? 그거 앞에 또 뭐 땅 그거하고 별개래요. 뭐 이렇게 왔. 내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뭐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 땅에도 세상에도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요 그 삼척에 뭐 이렇게 뭐 어선이 와갖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 제가 볼 때 저도 장교 출신이지만 국방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옛날에는요 간첩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요 다 알았거든요. 지금은 어선이 와서 놀아도 몰라요. 어선이 들어와서 이런 그 NLL이라는 그 선을 쉽게 말해 북방 한계선을 지나서 이쪽으로 내려올라 그러면요 몇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아마 부산항에도 놀다 갔을 수도 있어. 부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수도 있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 전화기 좀 빌려주자. 지가 어디다 전화하려고?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또 가슴 아픈 이야기는 우리 합동측의 교회 중에서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분당 만나교회란다. 무슨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가.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분당 무슨 교회요? 우리 교회인가? 네, 분당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고 이렇게 하게 되면 착한 이따가 자기들이요 이 길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런 7만 명 되는 교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부분이 이게 희미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요 한국교회 전체에 적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동성애 연구소가 만들어져야 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성애 연구소를 왜 만드는데? 성경에서 그거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동성애를 왜 연구하는데요? 그거 연구해야 됩니까? 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아닌 걸 아니라고 못하고 대세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서울광장에 있는 퀴어 축제에 우리는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라면 목사직을 내려놓고 동성애 하러 가야 돼요. 그쪽에 가서 피켓 들고 그냥 하라고요. 우리나라는요 정경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해하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헷갈리고 성도들도 어려움을 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하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 합니까?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를까지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주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다음 세대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이 세속화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왜 우리 선조들이 왜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 거부했습니까? 고개 한번 숙여주는 게 됐습니까? 근데 왜 그거 거부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닙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예요. 순교의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아마 이 땅에 앞으로도 교회 안에 이 순교의 피가 흘려야 될지도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시려면요. 우리는요 자꾸만 이걸 피해가려고 해요. 왜 피해갑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거 이게 뭐냐? 바로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생각을 잘못 가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거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십자가를 지켜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각 지파에게 맡겨진 일들, 12지파에게 맡겨진 일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는 전투하는 12지파나 성막을 지키는 레위지파나 똑같이 보신 거라고요. 레위지파 중에서도 게르손과 공학과 머라리 자손들이 했던 그 일이나 성막을 지키는 그 성막에 봉사하는 일이나 제사를 드렸던 아론지파 일을 하나님께서 높고 낮게 본 게 아니고 동일하게 보셨다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 12지파와 레위지파가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진행을 못해요. 생각해봐요. 성막이 안 가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그리고 12지파가 싸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성막이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두 쪽이 다 이렇게 잘 연합해서 잘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이 일들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등한이 되거나 소홀히 되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가 위험해지는 상황이 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는요, 한 사람도 아프면 안 돼요. 영적으로도 아파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아프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있다고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한다. 이건 문제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사람이 꼭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꼭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믿어지십니까? 나한테도 꼭 맞는 은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아무런 은사 없이 보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나는 무슨 은사가 있지? 있어. 여러분, 각자에게는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받은 은혜가 틀려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뭘 줬지? 그걸 찾아내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딱 발견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그럼 그것 갖고 뛰어다니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은사도 없는데 이리 와봐봐, 그거 해라 하면 그 사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럼 내 은사가 뭔데요?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이거 아니면 죽고 싶은 거, 그게 은사예요. 뭔지는 몰라. 그냥 그렇게 찾아보세요. 내가 제일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잘할 수 있고 하고 싶고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그게 은사예요. 근데 이거 안 해도 살 것 같고 저거는 내가 볼 때 김집사가 더 잘해. 그럼 김집사한테 맡겨주세요. 꼭 그걸 뺏어가 내가 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획대로 쓰세요. 순리대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냥 이렇게 막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이 고난당하냐? 순리대로 못 살고 계획대로 살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한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니까 힘들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내가 준 그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인에게도 어렵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하고 다른 게 뭐냐?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있다면요,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상황이 어려워서 죽은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저들처럼 저들의 본보기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어차피요, 여러분 지금 안 죽었으니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맞죠? 안 죽었으니까 왔지. 죽었으면 다 벌써 공동무지 갔어. 근데 안 죽었으니까 왔잖아요. 얼마나 은혜예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 오게 하셨네.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죽었을 건데. 아멘이십니까? 그런 이 발상의 전환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어떤 사람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됐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저 인간은 목사님 갇혔다고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열심히 든다고 댕기던데요. 저거 가서 때릴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이래하든지 저라든지 누구만 전해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내가 감옥에 갇혀든 목이 배에서 죽든 상관없이 누구만 전해주면 된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내를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면 된다. 이런 사람을 누가 쓴다고요?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이 그래, 내 삶은 딴 거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쓰세요. 실력요, 돈요, 건강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써.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사람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하루가 있는 거예요. 그 하루가 어떻게 돼요? 충성하며 사는 거지 뭐.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막 동쪽에 성소의 직무를 담당했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아론의 제사장 첫 번째 아들 두 명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그럼 세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을 보시면
이게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게 몇 절이에요? 32절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누구를 통할한다?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해라.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요 뭐 했냐니까 성막에 외인이 들어오면 죽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왜? 성막이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곳을 누가 지킨다고요? 이 아론 아들들이 앞에서 딱 입구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려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어요.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려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리문이라고요. 그게 뭐냐? 오늘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됐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에서 전화 왔어요. 올 때는 좀 모험으로 바꾸든지 좀 해주세요. 할머니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요. 내 전화기가 알람인지 뭐 잘 몰라. 또 연세가 그래 되시면 또 그래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구별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럼 성령은 그럼 어떤 분이냐? 이제 우리가 구약은 여러분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는 거 아시죠? 신약은 그럼 뭐예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러면 성자 예수님의 시대 끝나고 나면 예수님 지금 올라갔는데 그 하나님 우편에 부세에 계시는데 그럼 지금 무슨 시대예요? 예,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시대적 소명은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 그 이유는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와, 예수 이름이 다 있어요. 성령 하나님 이름 있어요 없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또 이거 갑자기 뭐 이름 있나 없나 이렇게. 이 성령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지혜의 영, 진리의 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뭘로 표현하니까 사역으로 표현해요. 양성환 이름이잖아. 목사. 그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목사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요? 뭐 하는 분? 진리에 관련돼서 뭐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란 다시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리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바톤 터치를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하고 할게요.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불안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야 다른 뭐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그게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실상이다. 그게 실상. 그러니까 이 바보들아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가야 너희들한테 이익이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이라는 말이 지금 중요해요. 다른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보혜사란 말하고요.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뭐라고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대언자. 근데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이 뭐냐?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근데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대언자가 방금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나오는 지금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는 보혜사란 뜻은 예수님도 보혜사, 누구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보혜사예요. 이 다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
다르다는 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한 가지는 사과가 똑같은 게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거하고 다른 사과죠. 제 말 이해되세요? 똑같이 생겼어. 먹으면 똑같아. 근데 이게 다른 사과예요. 근데 한쪽에는 사과가 있고 한쪽에는 배가 있어요. 이것도 다른 거죠. 너무 어렵습니까? 배하고 사과가 있어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다른 거죠. 자, 다시 사과가 한 개 있고 또 한 개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요?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근데 뭐는 같아요? 예, 안에 들은 거는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 알로스라는 말은요, 그런 거예요. 똑같다 나하고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를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자 하는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그럼 보혜사가 그럼 똑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뭔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성령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령하면 우리나라 사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걔도 방언한다. 그래서 맨날 방언 이야기하면, 성령 이야기하면 걔도 방언한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구원이 방언하고 똑같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몰라갖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만요, 쏘가요. 성령은 무슨요? 지금 이 밤에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대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저거예요.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저 역할을 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주된 사역은요, 요거는 제가 전파하라고 그랬죠. 원래는 가르치고 이 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가르쳤어요. 이해되십니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의 가장 주된 사역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한 걸 바톤 터치했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게 뭐겠냐고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와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당해요. 어떤 사건이 생겨요.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부부싸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아내한테 자꾸 막 말씀이 오는 거예요. 삐삐삐삐 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시끄럽다 이렇게 하겠어요? 말씀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요, 누가 와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 집사님을 터치해요.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터치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능력을 준다면 갑자기 방언한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방금 남편에게 순종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해가 되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그러니까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내 사과 안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잘못했거든. 근데 마음속에는 뭐가 자꾸 와요? 사랑해라, 순종해라, 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고 겸손해져서 있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갖고 마음 만져주니까 남편한테 가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까 화를 냈네요. 이게 변화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으면요, 성령 하나님 역사를 못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왜 지금 역사를 못하느냐?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니까. 내 속에 성령 하나님 계속 나한테 말씀을 하세요. 아닙니까?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성경적 변화는 그거예요. 성경적 변화는 뭐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이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걸 갖다 겸손하게 무릎을 딱 꿇으면요, 성령 하나님 만져주세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본질이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하고 그러면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똑같은 분이면 차이가 뭐가 나요? 요걸 이제 한번 이야기하고 이걸 마무리하고 다음에 성령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후 예배 때 한번 하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은 함께, 성령님은 아내, 인입니다. 인. 자,
이 사투리가 되고 안에 인입니다. 인. 예수님 위드예요. 위드. 같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함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개념이 뭐예요? 예배 끝나면 어디 가요? 헤어져요. 이게 함께예요. 인은요, 예배 끝나고 나도 헤어진다 안 헤어진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그것이 인이에요.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게 이 바보들아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실상이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할 수 없지만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서 너희 속에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 기록한 사람들 우리가 기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저자라, 마태가 성경의 저자가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원저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기가 적어놓고 자기가 딴 말하면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번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당신이 꼼짝 못한다? 꼼짝한다? 꼼짝을 못해요. 왜? 누가 한 말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왔다고요. 그분은 우리가 결코 분리가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아론 지파가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외인이 오면 죽여놔듯이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죽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복을 받을 길이 없어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여러분 구별이 뭐냐? 구별은요 세상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존귀게 된다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가시고 그런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려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가 가야 돼요. 그게 무슨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요.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성령 하나님 역사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냐? 물으실 때 우리가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요 교인들 중에서 동성애를 찬성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요 막 속에 불이 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말씀이 아니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강성도 아니고 저는 보수도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예수쟁입니다. 저는 그냥 예수쟁이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저는 대언자라니까 대언한다니까요. 판단은 누가 하고요? 선택은 누가 하고요?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렇게 못한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싸워 이기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이제 성막은 그때 그 성막은 그림 오는데 지금 내 몸이 되어버렸거든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마치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그 성막을 진을 치고 지키고 그 가에는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 자손이 입구에는 아론 지파 아들들이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요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아멘이십니까?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고요. 사실은요 새벽 기도가 그 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요 저는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처지와 여러 상황과 행편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새벽 5시에 공사장에 가야 되는 분이 무슨 수로 새벽 기도를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된다고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 마음이 있으면요 어디든 새벽 기도를 해요. 단을 쌓아야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라 했기 때문에 교회로 오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라도 단을 쌓아야 돼. 그러라니까 또 이런다. 저는 제 있는 곳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이 교회가 불타 없어지면 몰라도 있으면 오고 그런데 내가 올 수 있는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도저히 못 와. 그럼 있는 곳에서 뭐 해야 돼?
그 재단을 쌓으세요. 아멘을 딱 한 번만 하시면 뭐 다른 분들은 막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그건 아니시겠죠.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구약은 그림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실상으로 드러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믿어지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부르신 자리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삶의 자리. 어떤 사람은 주부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그 부름받은 그곳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보물이야, 내 소유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 삶의 자리가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저는 그냥 이거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론 지파와 이 세 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그 성막을 지키고 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인가 어떤 그 동물원에 그 사육사들이 공금을 횡령했는데 어디까지 횡령을 했냐? 호랑이 먹이 줄 것까지 횡령을 해가지고 호랑이 사진이 나왔는데 호랑이가 뼈밖에 안 남았어. 보셨어요 그거?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뼈밖에 안 남게, 뼈가 없어요. 뼈가 없어. 그래서 뼈는 없는데 예를 들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피골이 상접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과 기도로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계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춤추시도록 여러분도 춤추는 인생, 하나님도 춤추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